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가정 구원과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생업을 지켜주시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땅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즐길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제일로 주시고 당신은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가정 구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말이 되었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온 가정 식구가 손을 붙들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께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통해 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또한 설 명절을 통해서 가정들마다 모임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곳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문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구원의 문은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오만이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배척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종이학을 10만 마리를 접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면 전부 종이학을 접고 있을 것이다. 100번 절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100번뿐만이 아니라 300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 구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공로 중독증에 걸린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는 닫히는 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열려 있을 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될 때 로마 총독 벨릭스의 마음이 두려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보리라. 다음에 생각해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생각해보고 한번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 보겠다.
그 후에 펠릭스가 예수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때에 10중 8구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는 그 문이 닫혀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구원을 힘쓰는 삶이 되십시오. 좁은 문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날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지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산들과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는 종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애써 노력한 것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써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신앙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실상은 종교인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인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신앙인의 신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인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성한 삶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상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신앙인입니까?
그렇지도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참 신앙인입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듣고 영상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종교인은 윤리적 구원을 추구한다. 신앙인은 은혜 구원을 추구한다. 둘째, 종교인은 자기 소원을 위해 순종한다. 신앙인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한다. 셋째, 종교인은 공로의식을 갖는다. 신앙인은 은혜의식을 갖는다. 넷째, 종교인은 비교하는 의의를 갖는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의의를 갖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종교인의 삶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옷만 찢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마음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마음을 찢으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방법이 마음을 찢으라. 너희들의 잘못된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깨어진 인간관계들 다 해결한 후에, 너희들이 심써 노력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다 고친 후에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다만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금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금년 말이 되었을 때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온 가정 식구들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